자,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세워진 이 사울 왕의 이 마지막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마지막의 자리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자살이라고 하는 자기 배 위에다 칼을 놓고 죽게 되는 한 인생이 가장 비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으로 그가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찍이 알다시피 사람이 만들어낸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는 다 이와 같은 절망과 사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무리 돈이 많고 유능하고 지식이 많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예쁘고 멋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는 비참함이 다 드러납니다. 사형수들이 여러분 죽음의 그 마지막 직전에,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잠재적 사형이 없는 나라로 이렇게 판결이 나지만 사형제도가 있을 때 그 사형장에서 일하시고 계신 이 교도관들에 의하면 그렇게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무시무시한 그 사형수들도요, 죽음이라고 하는, 사형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을 직감할 때에 그 사형장에 두 다리로 멀쩡하게 끌려가는 사람은 없다라고 해요. 질질질 끌려간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을 몇십 명씩 아주 끔찍하게 죽여놓고 마지막 나 자신이 이제 죽음의 그 마지막 사형장 이슬로 사라질 때에는 거기서 오는 두려움과 압박감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래요. 아무리 강한 것 같지만 아무리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사람도 이 죽음 앞에서는 여러분 비참하고 지저분해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참 희한한 일이 있죠. 대부분이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죽는데 그 중에 이제 사형수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마지막 그 죽음은 이게 뭐 죽음의 자리가 뭐 경쾌하지는 않겠지만 마지막에 담아내는 소리가 참 아름답다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재판관님들이 저를 마지막으로 누르고 저를 사형 언도를 내릴 때 마지막 이제 목에 그 밧줄이 채워질 때 그분들이 자기의 장기나 자기의 시신을 기증하고 또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서는 많은 죄를 범하였지만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와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 남은 유가족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똑같은 사형수지만 바로 예수가 있는 자리와 없는 자리에 극명하게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사울과 다윗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서는 누가 더 의인이냐, 누가 더 죄인이냐, 그런 싸움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 결정판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려고 하는 거죠. 다윗의 이야기가 늦게 나왔지만 사무엘 하에도 기록이 되는 이유는 뭐죠? 사울 왕은 일찍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더 멋있게, 외관상으로 더 괜찮게, 더 화려하게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하에 기록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그림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이제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가를 듣고 나서 자기가 해야 될 도리를 성실하게 또 담아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오늘 보니까 슬픈 애가를 지어서 자기의 후손 대대로 이것을 기억하게끔 이제 담아내기 시작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을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여기 활노래라고 나오죠. 활노래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주력적인 이 무기가 바로 활이었어요. 그 무기를 바로 쏘는 자들에게 이 노래를 지금 가리키라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그들이 해야 될 그런 훈련 중에 바로 이 노래를, 이 슬픈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이 슬픈 애가를 지어서 부르게 했던 거죠. 왜 이걸 부르게 했을까요? 잊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비참한 자리, 그리고 우리 민족이 지금 누구한테 블레셋으로부터 이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거죠. 그와 같은 시를 담아서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서 바로 이 시를 지어서 고백합니다. 근데 이 시의 특징은 여러분 다윗의 이 슬픈 감정을 아주 깊숙이 드러내고 있어요. 더군다나 반복되는 그 시의 문장이 나오는데요. 19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여기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라고 나옵니다. 25절에도요.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27절에도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라고 이렇게 이런 시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오라 오라 오라, 이게 무슨 얘기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탄식이 이 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킬 수만 있다면 좋았을 걸,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감당했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하는 그런 한탄 어린 이야기가 이 안에 나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사울을 살려 했고 그의 아들 요나단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이 계획들을 다윗이 아무리 훌륭하고 유능하더라도 이 계획들을 막아내지 못하였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내진 사울 왕가가 이제 죽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이 다윗의 유다의 혈통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오게 하기 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들을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그림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몰입이 되면 안 돼요. 다윗처럼 이 감정적인 내용 안에서 여기에서만 우리가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우리도 사람이 죽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죽으면 슬픕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신자들이 너무나 몰입되는 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역사와 더 큰 이야기들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중요하게 봐야 될 그림이고요. 오늘 우리는 성경이 더 큰 이제 그림들을 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머물지 않는 이제 더 큰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리고 결국엔 그 이야기의 끝 지점에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하는 그 지점까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도 읽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시를 통하여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했던 우리 사울의 이 시를 한번 우리 좀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7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24절, 25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마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이 부분이 많이 헷갈려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은 바울의 한탄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자기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기가 어떻게 만들지 못하는 최선의 상황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 자기 자신의 한탄 어린 시가 바로 다윗의 시 속에서도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 시를 한번, 이 로마서 7장에 기록된 내용을 한번 봐야 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윗이 오늘 담아내고 있는 시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때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바로 25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나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는 게 뭐죠? 내 마음속에는 이미 그 누구도 나를 건져갈 수 없는, 그 누구도 나를 망가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법칙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 육신은 여전히 연약해서 때때로 죄와 그리고 절망 속에 자기 자신이 빠져나가는 것을 종종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건 우리가 다윗이 고백한 것과 우리가 고백한 다 똑같아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자기의 이 비참한 처지를 보면서 한탄하고 있는 다윗의 시와 바울의 이 신앙 고백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방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매일같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고백을 담아내지 않으면 그것은 로봇입니다. 왜요? 로봇은 죄를 안 짓거든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고백을 로봇은 하지 않거든요. 우리 인간은요, 우리 인간은 매일같이 담아내는 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조금만 한눈 팔면 내 마음속에 누군가가 미움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내가 한눈 팔면 거짓말을 하는 자로 등장하게 되고, 내가 한눈 팔면 내 안에서 나를 전쟁터로 이끌어가는 수많은 가지가 내 속에서 나를 지배하고 혼란스럽게 이끌어간다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좌절과 슬픔이 내 가슴을 몰아챙기고 다 남 탓 같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우리 모두는 다짐합니다. 그때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 놓는 것을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우리가 4장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4장입니다. 4장 4절부터 우리 한번 조금만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정수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가장 본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바로 이런 지점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일한 만큼 급여를 받고 일한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라고 여겨집니다. 나 기독교의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런 선한 것을 만들어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넌 의로운 자야, 넌 선한 자야 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누리는 이 복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이에요.
일한 것이 많아서 내가 당연히 받는 건 그건 급여라고요. 그건 당연한 건데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여기 보세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기독교고 복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불법이 그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이라고 인정하는 그 자리가 구체적으로 다윗은 이렇게 담아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이것이 복이에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 그 자가 바로 기독교에서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한다라고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뭐다? 복이 있도다.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복이라고요.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윗과 사울의 극명한 차이가 뭔지를 보세요. 다윗이 의로운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복받은 게 아니라고요. 그의 등장부터 그는 불안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등장부터 불안해요. 사울은요, 등장부터 위대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결말을 보세요. 어떻게 되나? 다윗은 그의 시작부터 불안했지만 그의 결말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이 되고, 사울은요, 그의 아들이 아무리 훌륭한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어느 자리가 복인지를 보시라고요. 어느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인정해주는, 하나님이 넌 죄가 없어. 너는 일한 것이 없지만 내가 너를 일했다고 인정해 줄 거야. 주께서 그 불법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그게 우리의 기독교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이라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복.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그렇게 한탄한 우리들에게,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8장 1, 2, 3절로 나가는 그 은혜가 우리 신자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되는 거죠. 다윗은 지금 이걸 이야기합니다. 오라, 어떡할까? 오라, 이 사울과 요나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기 자신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지점에서 결국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흘려보내는 이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기독교는 바로 이런 지점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우리가 믿는 신앙은 바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참 좋아했던 유도 선수가 한 명 있었어요. 제가 왜 유도를 좋아하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 유도 7단 체육 선생님이 있었는데, 저를 가리키면서 유도 한번 해보지 않을래? 너 권투 한번 해보지 않을래? 저는 그 당시 이미 목사님이 되고 싶어서 인문계 학교에 진학을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의 이야기가 그렇게 다가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선생님 보기에 넌 유도하면 잘할 것 같다, 권투하면 잘할 것 같다, 그 이야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해 나갔었어요. 근데 그러한 계통에 있었던 한 스포츠 선수를 제가 알아요. 런던 올림픽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분이 금메달인가 은메달을 땄어요. 금메달? 네. 이분이 그 금메달을 따고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고백들을 했었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힘줘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이것을 감당했기 때문에 내가 막 이렇게 금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 인터뷰했던 것을 제가 너무나 감격스럽게 봤어요. 근데 정확히 한 달 뒤에 신문에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그 유도 선수가 무면허 음주로 강남에서 외제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이제 음주 단속에 걸린 거죠. 한 달 전에 분명히 유도를 통해서 금메달을 따고 지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면서 한 달 뒤에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할 아주 비참한 일이 그의 인생 속에 이제 드러나고 말았죠. 그때 보니까 왜 무면허냐면
음주운전으로 몇 번을 적발돼서 음주 면허가 취소된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 인간에게는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점이 바로 이런 지점이에요. 교회마다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도 그 국악인, 천국 지옥 갔다 왔다고 해서 국악인 중에 이렇게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2번을 그분을 만났는데, 그가 간증하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쉬운 것은 그곳에 온 목적이 자꾸만 이 음반을 팔기 위하고, 자기가 후원자를 만들어내기 위하고, 자꾸만 이 돈이라는 것과 자꾸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멋들어진 간증이고 아무리 정말 멋있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잡아 놨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들이 담아낸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더 이 놀라운 그림보다는 자꾸만 사람이 주인공이 나오고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여지없이 얼마 못 가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것들을 참 많이 봐요. 목회자 중에도 마찬가지죠. 날고 기는 한국에 내노라는 많은 목사님들이 희한하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를 보면 여러분, 그가 참 이렇게 인기몰이나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이 본질적인 내용 앞에 잘 안 서 있는 듯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그런 분들은 여지없이 많이 넘어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사람에게, 우리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아무리 선한 그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모습에 괜찮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빛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자신은 믿고 따라갈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이 이후에도 더 큰 죄를 범합니다. 밧세바를 범하는, 여지없이 성경이 그것을 기록해요. 밧세바를 범한 걸 넘어서 살인죄까지 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잡아 가시는 거예요. 왜요? 인간에겐 기대할 만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 위에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고백한 거죠. 다윗이 고백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다윗이 누린 복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매일같이 확인받아야 됩니까? 내가 괜찮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을 인도하셨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나약하고 여전히 별 볼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내 안에 계셔서 사울 왕이 아닌 다윗을 붙잡고 가듯 날 예수 안에서 나를 붙잡고 가고 있구나 라는 것 앞에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지점만이 다른 사람과 우리가 경쟁하지 않아요. 다 그 지점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날 믿게 하셨구나. 그 지점으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며 그 믿음의 여정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윗이 담아낸 이 애가를 통해, 슬픈 노래를 통해서 그 안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절망이요, 좌절입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이 이 절망과 좌절을 꺾으시고 기쁨과 승리의 노래를 담아낼 수 있도록 또 다윗을 붙잡아 가셔요. 우리의 인생도 절망과 좌절 속에서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나를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단 한순간 놓치지 않고 이 은혜, 이 복음, 이 복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리겠습니다.